잘 주무셨습니까? 예, 우리 자기 밤을 새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어떻게 하든지 오늘 안 자게 해야 되는데 오늘 졸리면 지금부터 졸리는 기분이 이상하게 들릴 것 같다는 생각하는 분들은 서가지고 옆에 이렇게 좌우에 서서 마지막까지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이 마지막 예배가 그냥 마무리하니까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예배라고 생각은 다 안 하시겠지만 저로 본다면 그 네 번의 그 어쨌든 예배 중에 한 번이니까 4분의 1이거든요. 이게 상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희 마음도 제가 오늘 마지막을 좀 강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한 기도를 1시간 하라 했거든요. 개인 기도를. 그 정도 제가 아주 각오를 하고 왔는데 언제나 그래서 상황에 맞춰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만큼 이 마지막 예배에 그 마지막에 주실 은혜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 그 마음으로 같이 좀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눈을 부릅뜨고 저는 상황이 있으니까 제가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요한행전 혹시 졸릴까? 옥상에 갑자기 들어가려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지적하지 말라 했지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앞뒤 성을 다 보면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졸리면 서서 해주면 다른 사람 은혜 받아요. 야, 제 말씀을 저렇게 사모하다니 이런 마음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이니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이유야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저를 안 보면 졸릴 수 있어. 참여협회 이런 것도 있어요. 네. 혹시 졸리면 서도 괜찮아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싫어했던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스스로 하나님 아들이다. 동등된 하나님 아들로서 주장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죽이기도 했지만 그 전부터 예수님을 되게 싫어했어요. 죽이려고 막 계획도 많이 세우고. 그러면 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많은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설명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었어요. 사람 사랑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하고 제일 스파크를 일어나는 그 트러블 메이킹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예수님과 늘 부딪혔잖아요. 안식일이면 안식일 다 와야 되는데 안식하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이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팠죠. 어릴 때부터 손이 굽은 장애인이 있다니 허리를 펴지 못하는 이런 장애인들이 안식일에 앉아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괜히 한번 트집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식일이 안식일이 해야 되는데 안식하지 못하는 영혼을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래서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하는 것을 배우라 갔어 너희들. 다시 배워.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라 할 만큼 긍휼하고 너무 불쌍해서 그 영혼을 고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제도에 보면 자기들끼리 만든 전통에 의하면 죽을 병이 아니면 고치지 마라. 그것도 일이다. 안식일 하지 말아야 노동이라 생각했어. 금지 목록 중에 하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당장 급한 병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고쳤다 해서 안식일 어겼다고 그들이 되게 예수를 싫어하고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고 평생을 그 장애를 안고 수많은 죄책감과 자기를 무시하는 하나님께 버려진 영혼이라 생각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예수님이 지나칠 수 없어서 안식일이 되도록 진정한 힘을 주는 날로 저들에게 경험하게 하고 싶어서 그들의 전통이 뭐든지 관계없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그 전통을 무시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사랑하셔서 그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던 또 다른 행위는 당시에 자기들 보기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여겼던 같이 하면 괜히 불결해질 것 같은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리들. 우리가 하면 친일파죠. 미국 문화입니다. 로마의 앞제비로 돈 걷어가지고 자기도 챙기고 주고 했으니까
타도의 대상이고 암살의 대상이 되게 되거든. 급진주의자들에게는. 세리들, 그 다음에 율법의 여러 가지 규정을 잘 안 지켜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힐 만한 존재들, 그리고 장녀들을 예수님은 다가왔을 때 그들을 환영했어요. 웰컴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자기 부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단순히 식사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같은 친구라는 아주 견고한 펠로십, 계청을 형성하는 그 문화인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들과 같이. 이런 행동 하나하나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보기에는 견딜 수 없는, 너무 사회를 무질서하게 하는, 자기가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을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에 저는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되게 하게 된 것이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으셨냐 하면 너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었어요. 정도껏 사랑해야지.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것이지. 너무 지나치게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건데, 그 주님은 너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중요한 빌미가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잘 아는 거 탕자 비유 있잖아요.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 가지고 아버지 없는 먼 나라를 이민 가가지고 생고생하다가 돌아온 그 둘째 아들 이야기 있잖아요. 그 비유를 왜 들었냐면 로마 그 누가복음 15장인데 15장 1절 2절 이렇게 시작해요. 거기 보면 많은 세린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니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시고 식사를 하셨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말하기를 주가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어울린다 라고 자기들끼리 막 예수님을 또 비난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세 개의 비유를 들었죠. 드라크마 비유, 또 이런 양 비유,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둘째 아들이 집 나가는 그 비유를 들으셨어요. 그 둘째 아들이 저 지금 멀리 살았죠. 그 사람도 좀 졸리신 마음들 아니세요? 네, 사님이 졸리겠지. 여러분 졸릴 수 있죠. 여사님이 졸릴 수 있죠. 그래서 멀리 갔는데 그 술집에서 그냥 다 까먹어버리고 또 흉년 IMF까지 덮치고 그리고 직장 구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부잣집 아들에서 일도 잘 못하고 뭐 특별한 기술도 없고 할 수 없이 유대인들이 가장 더러운 짐승을 일컬어진 돼지 그 치는 종업원 들어가서 그 돼지를 돌봤죠. 근데 잠만 해결해주고 먹는 걸 해결 안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잠은 자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에 먹는 그 열매, 돼지의 음식, 쥐열 열매를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중에 먹을 만한 건데서 먹었는데 주인이 그거를 발각하고 나서 해고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파트타임도 비정규직도 내보다 더 잘 먹고 살았는데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싶어서 큰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죠. 근데 이게 만만치 않는 거죠.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대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을 잘해서 아버지를 감동시켜서 어떻게 내가 억셉트 되게 돼서 대사를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하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일단 싹싹 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자격 없습니다. 아들 자격인데 아들 정말 기꺼이 내려놓겠다. 세 번째로는 품꾼의 하나, 즉 비정규직. 그냥 파트타임이라도 나를 시켜주세요 라고 내가 사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갔어요. 진짜 먼 거리였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을 해서 갔을 거예요. 갔는데 마을까지는 갔는데 마을 입구까지는 갔는데 막상 아버지 집 안으까지 동네로 들어갈 용기가 전혀 안 생겼어요. 그래서 아직도 거리가 멀리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을 입구에서 성성거리고 있어 들어갈까 말까 되게 고민을 하고 있고 꼴은 홈리스 수준도 돼가지고 이렇게 도무지 아들 같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아버지는 첫눈에 저의 내 아들이다 생각해서 그 먼 거리를 아버지 집에서 마을 입구까지 달려오면서 거대 곤동 아시아에서 노인네가 다닌다는 건 체면이 말이 아닌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달려서 그 아들을 향해 입구에 있는 아들을 향해서 갔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갈 때 아버지는 그냥 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갈 것 같으세요? 어떻게? 고함을 지르면서 갔을 것이에요. 저 같으면 영주야 잘한다. 가지 말고 거기 있어야 돼. 가면 안 돼. 떠나면 안 돼. 그대로 있어야 돼. 하면서 막 달려갔어. 목을 아들은 목 졸라 자기 죽을 줄 알고 달려온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주 안 하면서 흘리는 눈물로 볼을 비비고 쉴 새 없이 볼에 키스를 하면서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한영아가 너무나 격하게 한영아에게 이렇게 받아줬죠. 그때 그 아들이 준비한 대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아버지 아들을 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세 번째가 뭐였죠? 세 번째가 뭐였죠? 푸꾸리 하나로 파트타임이라고 써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맞는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빠져 있어요. 준비한 그 멘트가 빠져 있다니까요. 왜 그것이 빠져 있을까? 제대로 준비했으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 세 번째 그 말하려고 하는 그게 빠져 있거든요. 그게 왜 빠졌을까? 왜 빠졌다고 생각했어요? 뭐 잘 모르시죠? 어려운 여러분을 위해서 객관식을 내겠어요. 1번 너무 격하게 환영하다 보니까 일부러 뺐다. 첫 번째 풍구운 정도 하고 싶지 않았다. 두 번째는 너무 대사가 길어서 자기가 까먹었다. 세 번째 말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말했다. 네 번째 기타 등등. 여러분은 뭐일 것 같으세요? 3번이요. 그렇죠. 누구죠? 이름. 저 기차요. 기차나. 청룡 회장답지. 회장은 이제 뭐 아닌가요? 청룡은 담당이잖아요. 아니에요. 청룡도 앞으로 될 수 있잖아. 죄송해요. 에딘버러 상을 잘 몰라요. 아무튼 저 홈페이지에 이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잠깐. 아무튼 찬양이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이다 말하고 두 번째 내가 아들 제가 자격 없어요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됐다 이거. 네가 왜 내 아들이 아니야? 왜 네가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이지 왜 네가 내 아들? 그만 말해. 그런 말 같아. 그만 말해. 얘들아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왔어요. 야 입혀라. 그리고 손에 내 아들이야 하는 감지기. 노예였기 때문에 신발 없었는데 신의 신발을 신기고 제일 살찐 송아지 잡았어. 동네에서 식구들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수군거리지 마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이러쿵저러쿵 동네 사람들 수군거리지 마세요. 모든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의 것을 보여줌으로 이 아이가 어깨 펴고 마을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동네 사람 불러서 얼마나 내 사랑하는 아들의 것을 다 보여주기. 완벽하게 회복을 시켜주죠. 그 아들이 살아가시고 죄를 지었어도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완전하게 솔루션이 되죠. 해결하십니다. 제가 이 장면을 가지고 죄책감에서 벗어났어요. 제가 회개하면 하나님 이 정도로 가지 않는구나 말이에요. 한 번만 와주다가 한 번만 더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진심을 회개하면 언제나 주님은 다시 완전히 새롭게 완전한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알고 난 이후에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다 싶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해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벌떡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날 맞이하시는 분인 것을 너무나 보여주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를 왜 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저런 것들하고 어울려서 밥 먹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그 중에 그들에게 대답으로 그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거기에서 무슨 거의 할 게 있나요? 예수님이 그 세리와 죄인을 환영하는 것을 말해 둘째 아들 환영하는 것 같은 그런 있을 수 없는 격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그 비유에서 담은 건데
그것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첫째 아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환영하는 그 아버지의 잔치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바리새가 서기관 들쳐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봐주는 것도 정도가 있지. 아니 저 정도 맞이한다고? 그러면서 너무 열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였어. 그래서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집에 나와가지고 밖에서 나와가지고 왜 그래?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같고 얻었던 내 아들 같은데 네가 그렇게 하면 같이 기뻐야지. 그랬을 때 이제 첫째 아들이 막 말하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한 번도 명떡인 적 없고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아버지 밭에서 일을 하고 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해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신 아들, 동생이라 하지 않고 당신 아들을 위해서 저런 식으로까지 환영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그렇게 막 불평을 쏟아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평소에 그 아들의 행동이 아니에요. 한 번도 명을 어긴 적도 없는 아들이었어요. 한 번도.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의 방식은 받아주셨어요. 아무리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방식이 너무 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모르죠. 우리도 그래요. 첫째 아들도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 지키려고 순종도 했는데 나에게는 응답하고 없는 것 같고 그냥 열심히 살아온 것만 같고 특별히 하나님 내게 특별한 스페셜한 뭔가 해프닝도 없으시고 그런데 어때요? 나에게 어떤 사람이 상처를 준 우리 교회 아무개 나를 상처를 주고 내가 보기에도 진짜 늘 힘들게 하고 어디 갔든지 지갑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그 사람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최근에 어려워 힘들었는데 막 응답해 줬다고 말하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줬다고 그러지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우리가 막 서운하잖아. 하나님 나의 기도 듣지 않으시면서 특히 저 죄인은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저런 감정이 될 만한 일을 해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라고 화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마음에 안 들 때 있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이 되게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너무 사랑했다는 사랑.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일상적으로 그냥 착하고 좀 잘해주고 정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정도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화가 날 사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날 만큼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명칭을 붙이고 급진적인 사랑이었다. 예수의 사랑. 과격한 사랑이었다. 너무 지나친 사랑이었다. 너무 화가 날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좀 착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좀 구제하는 정도. 혼자서 보면 좀 불쌍한 정도. 좀 누가 어렵다면 찾아가서 위로하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누가 보기에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그 애가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나를 그렇게 그 사람이 잘해줄 수 있어. 화가 날 만큼 주변 사람 보기에 화가 날 만큼 너무 지나칠 만큼 너무 급진적이고 과격할 만큼 그런 사랑을 우리 보고 예수님이 실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중에 저는 아니지. 메모하고 있는데 미안해요. 메모하고 있는데 묵상한 줄 알고 죄송해요. 여기 집중 좋아요. 너무 하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초다현님 신비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절제도 않고 집중하시고. 무슨 말 하다가 이게 또 이렇게 가는군요. 산상수 아시죠? 산상수. 아세요? 산 위에서 베푸신 훈계, 산상수, 오베론 훈계라 해서 산상은 보훈. 예수님은 산 위에서 가르친 걸 모아놓은 내용이 있어요. 산에서 예수님 티칭한 내용을 쫙 모아놓은 그거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의 산상순, 산상보훈이라고 이렇게 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의로움이, 너희의 착하게 살아가는 정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뻥 아닙니다, 여러분. 뻥 아니에요. 뻥이라 생각 안 해요.
그 당시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 제일 도덕적인 사람들, 제일 종교적인 사람들, 제일 성전을 열심히 봉사했던 바리새인가 서기관보다 더 의롭게 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갈 수 없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뭐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더 낫게 의롭게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그게 마태복음 중간쯤 하신 말씀인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게 뭔지를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설명하면서 구약에 흔히 말하는 십계명의 대표적인 5가지 계명을 예를 들어서 십계명과 비롯한 몇 가지 중요한 계명을 예를 들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스승처럼 생각하는 모세는 이렇게 말을 했어.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정도 그래서 살았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이 뭔지를 내가 말을 하겠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이어서 쭉 설명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렇죠. 미워하지 말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했다. 진짜 사람 죽이는 게 살인이라고 말했죠.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형제를 보고 화내면 살인이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다. 형제를 보고 이 얼간이 같은 것을 기름을 흘렸어. 이렇게 욕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다. 수준이 높잖아요. 더 나은 의로움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성하고 잠자는 것이 간음이야. 모세의 제자들은 그 정도야. 그러나 나는 이성을 먹고 언력을 품어도 그건 간음한 거야. 지옥에 들어간다. 그래.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오른밤을 치면 왼밤 돌려내고 왼밤 치면 그들 쏘고달라면 걷어주고 오리 가다 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너희를 박해하면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친한 사람에게 친해지고 평소에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식사 같이 밥 먹고 어울리는 것은 그 정도는 이방인들도 해. 그 정도는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해. 그러나 하나님은 악하든지 선인이든지 같이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하시듯이 네가 내 자식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돼야 된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더 나은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종합해보면 과격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좀 잘해주고 착한 정도가 아니라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네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그 애가 어떻게 내게 상처를 주냐? 네가 바보야? 네가 바보야? 미쳤어? 이렇게 할 만한 말도 안 되는 옆에 사람 보면 화가 날 만한 그런 사랑을 예수님이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과격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물론 마태복음 24장은 재림만을 말하잖아요.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는 사건을 한 80%는 예루살렘 멸망 관련된 예언이고 나머지 한 20%가 재림 관련된. 그걸 보면 다 여러분 재림으로 보면 조금 헷갈리는 것도 좀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24장에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25장에 보면 미안해 앞에 봤어. 통장 밑에 뒀다고 졸리는 거 내가 김치 생각 못했어. 미안해. 준혁이 옆에 친구들이 뭐였지? 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미안해. 너무 저런 같은 비슷한 행동을 했어.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세 가지 비유는 종말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종말 24장 말한 다음에 그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의 제자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순차적인 이렇게 순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죠? 열처의 비유. 여러분 아세요? 5명은 기름도 충분히 준비했는데 5은 온다고 생각했지만 오겠거니 오는 것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언젠간 오겠지 하고 그랬는데 막상 오시니까 기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5명은 못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갔잖아요. 지혜로운 5층 들어갔죠. 슬기로운 5층. 그 다음에 여러분 달란트. 주인이 저 먼 나라 가면서 믿었던 3명의 제자를 그 종을 불러가지고 5달란트 둘 하나 이렇게 나눠주는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묻어두었다가 그들이 꺼집어 줬는데 게으르다 하면서 쫓아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리고 완전 재림 관련된 예수님 딱 오셨는데 두 패를 나누죠. 양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 나눠가지고 양 같은 사람들에게는 창세전부터 계획한 그 아버지의 복에 참여하라 이렇게 왼쪽에 염소 같은 사람들은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천여 비유의 핵심은 그거예요. 기름이 중요하잖아요.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하고 막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뭐 그 말 자체는 성경적이지만 그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열천여 비유의 결론을 예수님이 딱 정리해서 이 비유를 드는 이유를 말했어요. 깨어있으나 그 때와 시기를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걸 말하려고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요즘에 깨어있는 뭐죠? 언제 오실 징조를 발견하고 적그리스도가 지금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지금 예수님의 재림하게 이 코로나가 보고 이것도 다 직결되어 있고 팔레스타인 전쟁도 제3차 전쟁이며 요한계시록 날 사건이며 이런 징조를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깨어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징조, 때, 시기 이것을 열심히 그거를 경각심 가지고 있으라는 걸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모르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널 지키면 언제 올 줄 알면 알람 맞춰놓고 그때만 깨어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의 의미로 깨어있다는 의미를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 올지 모른다. 언제 올지를 계속 추측하고 예상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른다고요. 그걸 5초면 언제 올 줄 알았으면 알람 맞춰놓고 바로 준비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몰랐단 말이죠.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온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의미로 말을 한 것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열천의 비유 핵심이 아니란 말이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올 줄 알고 살아가라. 그거를 말하려고 열천의 비유를 들으시고 그러면 항상 올 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항상 올 줄 알고 살아가는 깨어있는 것은 뭐지? 그게 5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거죠. 주인이 먼 나라를 가면서 종에게 진짜 잘 넘겼어. 그렇지? 내 말이 맞았어. 자신 없으면 뒤에 서서 자신 없어. 괜찮아? 괜찮겠어. 한 번 더 세컨 찬스. 근데 먼 나라 가면서 그 주인이 세 명에게 달란트를 준 거잖아요. 줬는데 그거는 또 달란트 비유도 오해를 해요. 여러분 재능을 살렸어요. 묵혀두지 말고 이렇게 하시네. 그것도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되지 않죠. 김연아는 예수 믿는지 모르죠. 재능을 가졌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주님 주신 재능을 한껏 살리는 것이 그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달란트는 주인 것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주인 거였는데 그 달란트를 종에게만 줬잖아요. 그거는 예수께서 먼 나라 가시기 전 성천하시면서 그때 맡긴 일이란 말이죠. 그때 자기 종들에게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맡긴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달란트? 주인의 달란트라는 거예요. 종들도 돈이 있었겠죠? 한 달란트도 열심히 일을 했을 수 있을 것이요. 자기 돈 가지고. 그러나 주인에 맡긴 돈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성천하시면서 맡긴 달란트, 탤런트 이가지고 용어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는 그렇지 않고요. 주인이 맡긴 것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자기의 전체 자식 재산이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오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 이 전체의 중요한 파트를 맡기듯이 하나님 나라 일을 세상에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나라와 관련 일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한 달란트 같은 것이. 열심히 살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께서 가시면서 맡기신 그 하나님 나라 일과 관련된 삶을 살았느냐 그게 중요해요. 목사와 선교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평범한 가정주부로 평생을 살아도 내가 하나님이 맡겼다. 하나님이 맡기신 뜻대로 살았다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꼭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감동을 따라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 내가 내게 맡긴 일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기쁨을 하듯이 그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세상에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세상에 돈을 많이 벌는데 적게 벌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그 일들 네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라고 맡겼으면 하나님 나라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주인의 일이지 주인의 달란트이듯이 주인의 일을 했느냐가 맡기면서 갔던 예수님이 선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부하셨던 그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게 열심히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럼 그게 무슨 일이냐? 주님 우리가 맡기신 일이 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 비유를 드셨어요. 양과 염소 비유에 구체적으로 오셨잖아요. 그 일이 뭔지 구체적으로 주님이 목록을 열거하시면서 너는 이것을 했고 너는 저것을 하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목록이 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른편에 양 같은 사람이었어. 내가 줄일 때, 내가 너무 배고플 때 네가 먹을 것을 줬다. 내가 너무 목말랐을 때 네가 마시게 했다. 내가 나그네, 즉 혼미서처럼 살았을 때 네가 영접했다. 헐벗을 때, 옷이 없을 때 네가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다 그들이 언제 주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주님께서 너희 중에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작은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핵심이 뭐죠? 구제 많이 하고 사회 구제 많이 하고 복지 잘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 형제란 단어는 예수 믿는 전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들 전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은 도왔다는 말은 아니죠. 진짜 세상에 벌어지고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을 무시하고 소외했던 많은 사람들을 내 영역에서 내 지금 사는 삶의 현장에서 직장이든 학교든지 어디 가든지 내 집안에서도 다 내놓은 자식들 있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처 주는 버릴만한 손가락질하면 사랑할 대상이 안 되는 가치도 없게 되는 많은 대상들이 있는 거잖아요. 왕따시키고 소외시킬 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상처만 너무 상처가 많다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툭 쏘고 많은 사람이 상처 주니까 싫어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주변에 다 있는 것이에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 내가 듣고 내가 손을 뻗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 찾아갔어. 말도 안 되는 저런 것들은 사랑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고 사랑하면서 돌보고요 했던 그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들이 감동을 입어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고 그들이 형제가 됩니다. 구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삶이라는 게 과격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 사랑을 입었던 사람들이 감동을 입어서 형제로 되는 예수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예수님이 손가락했던 세리와 청녀와 죄인들을 환영하여 맞이하여서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사랑을 베풀러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형제가 되게 하셨던 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이 무슨 직장이든 관계없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관계없이 그 영역에서 그 상황에서 네가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나처럼 네가 과격한 사랑은 이것이 바리새가 세계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다. 단순한 도덕적인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사람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리새가 세계보다 다 달라야 될 의로움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놓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너희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니까 아들 자식이라면 그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내가 재림했을 때 네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하고 어떤 직분을 가졌고 네가 얼마나 놀라운 그럴싸한 교회 활동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 너 집안의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고 주변의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대했느냐가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심판할 기준이 됩니다. 그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뭐 선물인데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다른 차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DNA를 받으면 예수 믿는 것은 이론을 받아들이고 교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받으면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고 성숙해야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반드시 그 방향으로 나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롭고 회개하게 되고 결국에는 내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며 가면서 과격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의 인격과 삶의 모습은 점점 나아가는 것이 크리스찬 삶의 프로세스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런 삶으로 나가게 돼 있고 그래서 그저 구원받아 은혜를 선물 받았지만 그 선물은 강력한 능력을 부여받는 예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께 충실하게 살면 그 생명이 발효되어서 결국에는 내 삶을 그 같은 방식으로 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구원도 예수로 은혜를 받지만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도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인격을 그렇게 만든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듯이 성령이 내 안에 맺어버리는 삶의 인격으로 그렇게 바꿔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팔복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엄청난 그 계명인데 그렇게 가격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내 제자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크리스찬들 이렇게 주여 주여 하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천국 갔다고 하신 마지막 말씀까지 결론을 봤을 때 그런 삶을 크리스찬들은 살게 되니까 저는 그 산상 볼 때 예수님 자신이 있구나. 제자들이 이렇게 내 제자들이 이렇게 살 것이라고 자신이 있구나. 나를 믿는 제자는 이렇게까지 살아갈 것이라고 믿었구나. 이렇게 살지 못하면 내 제자는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구나. 예수님의 자신이다. 내가 가져온 복음, 내가 가져온 이 능력, 하나님 나라의 파워는 반드시 내 자들 이렇게까지 살게 만들 것이라고 그게 예수님이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시작이 뭡니까? 복으로 시작합니다. 복. 복이 뭐죠? 받는 것이에요. 받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받는 거. 먼저 받고 빛과 소금이 되고 맛이 있는 것이 되어서 존재론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삶이 가격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방식으로 바뀔 것이다. 예수님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 믿는 게 아니다. 그거는 내 제자일 수 없다.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라 내 생명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복,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존재가 바뀌었어. 삶이 달라지는 존재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턱없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사람일지 모르죠. 조금만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밤낮을 끙끙거리고 죄를 상정할 애가 아니야 하면서 수군거리면서 멀리하고 살아가는 옹졸한 속좁은 사랑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때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말한 것처럼 주님과의 만남. 우리는 경전 붙들고 목록 붙들고 열심히 내 의지를 지켜야 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라는 부지런히 찾는 예수라는 내게 주님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부지런히 가면 또 제재도 가고 사랑 없어도 또 가고 정말 한심한 모습 또 보고 또 가고 말을 이렇게 거치나 이렇게 지어주거나 또 가고 많은 사람들은 니는 왜 그래 하면서 나에게 막 별볼일 없는 인생같이 보여주는 수많은 말을 들을 때 또 가고 또 예수께 가고 계속 주님 앞에 가고 나는 부족하니까 구원자가 필요하니까 계속 가고 다른 종교는 스승을 보냈지만 우리는 구원자를 보냈으니까 구해줄 사람을 보냈으니까 예수께 부지런히 가는 것이죠. 예수께 계속 가주시다 갑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거죠. 계속 오라 멍에를 메고 내가 너를 가르쳐주겠다.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요한의 이제 괜찮죠?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삶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기만 합니다. 진심. 가면 예수가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인격을 상대하는 사람들이지 책을 가지고 불경을 내우고 고난을 가지고 지켜보겠다 해서는 타 종교와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를 찾는 하나님의 만남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네. 아멘? 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교회 공동체를 의지하면서 패밀리잖아. 어린아이가 태어났지만 혼자서 자기가 물론 길도 나가서 뒷골목에 돌면서 깡패하고 얻어맞으면서 앵벌이하면서 먹고 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좀 부족한 아버지가 부족하고 엄마가 부족해도 좀 상인의 가정에 있으면 없는 고아원 전정하는 아이보다 훨씬 더 강한 아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그 교회 공동체에 머물면서 어떤 교회는 은혜롭고 어떤 교회는 덜 은혜스러울 수 있지만 안 가는 것보다 100번 나는 것이죠. 거기 머물면서 교회 도움받고 말씀 배우고 펍에서 우리 은혜를 성경공부를 하겠어요? 술집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랬던 말씀 듣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니까 그 중에 다 행편없어도 한두 사람이 은혜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보아보다는 뱅뱅차는 가정이 있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 교회 생활을 의지하면서 떠나지 않고 계속 살다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케 하신 은혜를 베풀어서 결국에는 세상의 제자로 파송하시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과격한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서 세상을 구해내는 거죠. 많은 사람 형제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마지막에 보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과 만남을 포커싱했다면 세 번째, 네 번째는 사람과의 만남인데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고 그것이 다 동원되어서 결국에는 세상에서 내가 만날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어떠한 애티튜드로 그들을 상대할 것인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과격한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그를 만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행편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같이 행편은 너무 많은 사람. 이래저래 손가락질 할 만한 대상들이 너무 절대하니까 세상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바리새가 서기관 모세의 제자들은 이러쿵저러쿵 하면 따져가지고 수군거리를 대상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제자답게 세상의 사랑의 방식을 넘어선 과격하고 급진적이고 화가 날 만한 지나칠 만큼 지나치게 사랑한다고 말할 만큼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대하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로 행제에 만들어서 구원시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방식이라고 하죠. 대단하게 그래서 선교나 전도는 프로젝트나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에요. 사랑을 사는 방식이에요. 이벤트와 그 사역 이벤트 이런 것들은 제가 전도를 많이 해봤지만 주님이 언제나 뭐 처음에는 악유하고 논쟁 부리고 어떻게 설교를 잘할 것을 많이 했지만 늘 주님께서 수년 시간 동안 네가 그 영혼이 보이니? 지금 대화할 때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거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나 네가 그 영혼이 보이니? 그 영혼에 대해 애틋한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니를 계속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대화할 때 말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듣고 말싸움은 이겼지만 영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말에 쳐도 그 사람은 내 영혼이 기억나거든요. 저 사람 참 좋다. 이게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섬김과 그 모습이 애티튜드가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전도죠. 내가 너희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가 너희의 종됨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종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격한 사랑을 실천하는 태도가 전도자의 중요한 태도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에딘버러 한인교회가 세상을 터칭하는 세상을 상대하는 세상과의 만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려면 공동체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과격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들을 이 부지런히 교회에서 연습하고 수많은 갈등 가운데서 그것을 주의 사랑으로 먼저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다 또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서 결국에는 여기 교회 거친 사람보다 다 품어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변 에딘버러에서 전하면서 영혼을 구해내는 공동체 나가는 거죠. 이게 프로세스죠. 하나님과의 지질이 수많은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온전한 프로세스를 밟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to the world 세상까지 나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그런 식의 만남을 추구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나의 정도와의 나의 믿음의 스테이지가 한편없는 아직도 내 하나 단수 못하고 아직 상처 주는 입장에 있을 수 있죠. 하루아침 인생이 바뀝니까? 하루아침 인격이 바뀝니까? 우리 로버트처럼 무조건 바뀐다고 사람이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프로세스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25년을, 요셉은 13년을, 모세는 80년을, 다윗은 20년을 도망치는 시리즈를, 바울도 10년 몇 년을 다소에서 평범하게 알려지는 무명인으로 살아가는 전도자로 살다가 나중에 풀림을 받는 거잖아요. 그처럼 프로세스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잘 만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원신하는 그 시간을 보내면 어느새 온전케 하셨어요. 이런 엄청난 주님 같은 가득한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로서 세상에 보낼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영향을 다해야 할 것이에요. 그렇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참 제자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냈어. 많은 형제를 얻고 영원토록 예비한 영광스러운 내 아버지 집에 네가 들어와라고 초청받는 진짜 그렇게 살아가기로 운명 지어진 제자답게 여러분 삶의 열매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만 만나면 예수 붙들고 살면 그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게 잘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의 몸인 교회를 잘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어느새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